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요. 이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2024년 1월 21일입니다. 벌써 24년도 3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새해에 어떤 일이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새해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새해에 저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저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게임기를 꼭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새해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해서 규칙적으로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좀 끊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인들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셔서 자식들이 이리저리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들이 새해 소망으로 나오곤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새해 어떤 소망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생각하고 있는 소망들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한 소망들, 바라는 마음들 속에 꼭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새해 소망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리저리 되어서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 크게 보면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해지자고 새해 소망, 새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네, 그 모든 소망과 바람들 정말로 좋은 것이고 멋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회에 찾아가서 성도님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교회에서 독실하다는 분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답니다.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라고요. 네, 저도 그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네, 아주 모범답인 것처럼 보였고요. 그 교회 인터뷰를 바라보는 교회 관계자들도 아주 옆에서 뿌듯해하는 미소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딱 보였답니다. 네, 아주 좋은 소망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 더 묻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의 삶,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모범 답안처럼 얘기하신 그 분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달라요. 성도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불행해도 제 삶은 힘들어도 내가 그거 하기 싫어도 주님이 명령하는 거 그거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찬송도 있죠. 어떤 찬송인지 생각해 보세요. 3절의 가사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무슨 찬송인지 아시죠? 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찬송인데요. 저는 1, 2절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3절을 딱 부르는 순간 저에게 충격이 와서 저는 안 부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네. 아주 이걸 딱 들으면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충직한 신하의 노래죠. 그런데요, 이 3절처럼 되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면 인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복음적이지 않은 가사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작사가가 그 심정은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되어서 자신의 주님을 위해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모든 일 내가 다 하겠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것처럼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사대로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십자가 피 흘려서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십시오. 이러면 인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인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고 하나님이 힘이 세신데 왜 인간이 나서냐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도 킹덤 오브 헤븐이나 뭔가 중세시대의 전쟁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전쟁 영화에서 딱 보시면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쟁을 하는데 능력 있는 왕, 힘이 있는 왕, 멋진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선봉에 서가지고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힘도 세고 능력도 세고 창도 길고 무기도 세서 모든 것을 앞에서 다 물리치면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쫄병들, 신하들은 와가지고 뒤에 작은 것들 처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왕, 힘이 없는 왕, 낡아 빠진 왕, 늙은 왕은 어떻게 해요? 저기 안에서, 천막 안에서 야 가서 싸워와, 장군의 목을 따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의 대비되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활동하시는 분,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미지화한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쟁취해 주시는 그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다행스럽게도 아까 그 3절의 가사말처럼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다 독식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을 우리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불행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 저는 같은 하나님의 성도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렇게 행복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기독교에 많아요.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세상은 자신의 행복, 성도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은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저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예수님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인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시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고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나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같아요. 같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 그 복의 기준이 달라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취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이뤄서, 무엇인가 해내서 내가 얻어내야만 할 행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는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충만함,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복락들을 채워주시며 충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방향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과 성도의 소망은 같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 이것도 같죠. 그러나 이루려고 하는 방향, 방법, 원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왜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냐?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행복을 주된 주제로 놓으면 그건 인본주의다 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것은 인간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 인본주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 신본주의자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복락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대상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는 수혜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인간으로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학문과 성취함과 경제와 조건과 모든 것으로 인간이 행복하고 평안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반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간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많은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도덕으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재밌는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힘드냐, 경제가 이렇게 나아졌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냐, 왜 이렇게 자살률은 높아지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는 이제 나아졌지만 사람들 가운데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적인 것, 이런 것도 좀 충족이 되고 엘레강스하게 멋지게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다 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육이다, 교육적 수준을 잘 채워줘야 된다 라고 했대요. 옆에 있는 어떤 방문 판매를 하는 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딱 얘기했답니다. 요즘 사람들이 칼슘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각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경제학자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래, 도덕 선생님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아서 그래, 선생님들은 교육이 안 돼서 그래, 방문 판매업자는 칼슘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칼슘 이거 드시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요즘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뉴스들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좋아집니다, 나라가 행복합니다. 네, 그 주장들 저는 딱 듣고 있으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도이고요, 어떤 특정 집단에서는 또 어떤 대상에서는 정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되면, 실제로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고 나라가 정말 좋아질 것 같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유토피아가 돼도 그 정치인들이 말한 모든 환경과 법과 시스템이 다 통과되고 아주 좋아져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갖춰져도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이 죄를 택하면 그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것,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타락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인류는 그것을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활동을 하셔서 인간에게 값없이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행하신 후에 이제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보장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니 하고 오늘 본문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인쳐 주셨으니, 그게 14절이고요. 그리고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롯된 그 일들, 그 열매, 그 결과를 내가 듣고 바라고 있으니 참으로 감사함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 15절부터의 말씀 소제목이 바울의 기도라고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지 볼까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딱 나왔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체자이신데 그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입니다. 뭘 주신다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셔야만 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지난주의 표현으로 보면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스스로 알고 파악하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 그 역할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냐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그럼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이어서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해 주심, 즉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요. 마음의 눈이 어떻게 밝혀져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성도됨으로 인하여 소망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 우리가 바랄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지난번에 했었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기업 생각하면 우리는 상속을 생각하면 됩니다. 유업,
하나님이 주실 기업, 유업, 그 상속, 세 번역으로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됨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성도의 소망하는 바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원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권능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든든하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평안하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이미 지난주에 받은 바 된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역사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의 확증을 이미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을 성도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셨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건 이미 주어진 상태예요. 그걸 받지 않았거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행하셨는데 성도들이 뭘 모르고 있더라? 그게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얼마나 가득한지를, 지극히 크신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어. 확증하셨어.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크신지, 어떻게 그 힘과 권세가 크신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스스로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아니라 모르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없기에 너희가 알아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나오는 것은 이게 감탄사예요. 바울이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그 풍성함을 알고 있으니까, 와, 그게 무엇인지 너희 알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지극히 큰지를 알고 있어? 라고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이게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커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얼마나 풍성한 상속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딱 태어났어.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속을 할 것인지를 자녀가 잘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를 경험하며 아버지와 함께 누려가며 이 아이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감정, 와, 나는 세상 어디 내놔도 살아갈 수 있어. 왜? 우리 아버지가 든든하게 나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붙잡아 주셔. 이
아버지와 가정 안에서의 삶의 누림과 연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그런 자야. 너희에게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 너희 정말 위대한 상속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됨이 무엇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수록 이 자녀가 삶 가운데 만나는 환경 가운데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학교 가서 내가 뭔가 실수했어. 근데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초라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만 봤을 때 아버지가 이런 것도 갚아줄 능력, 유리창 하나 깨어진 거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모르면 자녀가 두려워 떨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저는 예전에 살다가 엄마가 하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그게 한 가지는 있어요. 다른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사랑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른 거 실수하고 사고치고 잘못했을지라도 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능력이 강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요.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과 누림과 든든함이 있지. 자꾸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야, 너 그러면 집 내쫓을 거야? 너 그러면 엄마 따라다녀? 이러면 애들이 나가서 길을 못 피잖아요.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모든 세상의 기근과 칼이나 세상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갈라놓을 수 없어. 내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를 이미 하셨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를 대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 그거 당할 수 있어. 괜찮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든든한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 이야기함을 지겨워하지 마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든든한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야기하실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와, 하나님은 다르셔?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해질 때까지,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하나님의 그 든든한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속요. 또 그래서 20절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심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모든 세상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죄의 권세, 사탄이 부리는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사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망. 그건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것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다.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거요. 또 22절,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루다의 머리 되신 분이, 주인 되신 분의 레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클래스가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아무도 막아서지 못할 그 클래스, 그 위엄, 그 능력, 그것이 이 정도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한 몸,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면서, 가정이 되었으면서, 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주 했던 이야기, 또 우리 와이프도 저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 자녀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하면서 이렇게 껴안고 안고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가를 가운데 놓고 빙빙 돌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 하나 되는 거예요. 와이프와 가정이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얼마나 강한 말인지 아시죠? 아주 강한 결속, 운명을 같이 한다. 우리는 이 생에 운명을 함께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이프에게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의 든든함 만큼 와이프가 든든했을 거예요. 제가 좀 삐리삐리 하면은 운명 공동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 얘기를, 그 능력이 엄청나게 크신, 클래스가 다르신,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사망 권세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네. 와, 하나님이 우리를 몸이라고 하시네.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시는 거네. 한 몸 되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다 이루었네. 다 이룬 자 성도 되었네. 이 선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이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이루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크심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상속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23절이 나오는 것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계획들이 충만함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회 이루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대로 알게 하시기를, 여기까지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더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풍성히 충만함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